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습해 봅시다. 주고받는 사랑과 격려, 인사 속에 싹트는 우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다니엘서를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금요철야 금요 부흥 예배 때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강해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 또 재직들과 함께는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재직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목장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좀 청년 지도자 다니엘에 대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설교를 장년들을 대상으로 장년들의 삶의 자리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왔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2부 예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했어요. 설교의 내용과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장년들의 삶의 자리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전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설교를 쓰지 못하고 그 원고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설교하니까 청년들의 삶의 자리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아쉽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의 문제를 좀 다뤄주는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가 청년 지도자 다니엘을 좀 가지고 청년들의 삶의 자리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 몇 주간 그렇게 말씀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새겨 들으실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부할 필요한 분들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년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령,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고 젊어서 청년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엘서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은 나이랑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항상 과거만 생각하고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아니란 삶을 살려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과거의 추억에만 빠져 있으면 그 사람 육체 연령과 상관없이 노인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살이 되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80세의 모세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고난받는 민족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85세 된 갈렙은 이제 편히 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난 아직도 젊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정복하겠습니다. 비록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것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복전쟁에 선두로 앞장선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청년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령과 상관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청년 지도자 다니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청년의 열정, 전 우리 교회 같은 청년 교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청년의 교회예요. 청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고 청년 중심의 사역을 해왔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은 좀 늙어가고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고 좀 서 있으면 다리도 막 후들후들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이 청년의 열정과 미래의 꿈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주전 606년부터 587년 사이에 기원전 587년 사이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기록 초기에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초기의 근동 지역에는요 격동하는 국제 정세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 즈음이었습니다. 신흥 바벨론이 거대한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한때
200여 년 동안 근동아시아를 주름잡아섰던 강한 대국 아시리아가 점점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는 그 사이에서 영향력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갈 바를 모르고 있고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 이 삼국 시대가 되고 있는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원전 625년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느고가 바벨론 제국을 창건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하고 있는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마침내 아시리아의 수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어간에 쇠락하고 있는 아시리아를 돕고 바벨론의 영향력이 더 늘어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이집트가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아시리아를 돕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이끌어 갔었죠. 그것이 609년의 일입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지역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유대 임금 요시아가 이집트 바로 느고를 막아서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는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이 쇠약해져 있는 그 시대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자기 나라 영토로 지나는 이집트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죠. 그랬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개혁 군주 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이 왕위 올랐으나 그도 폐위당하고 그 아들의 한 사람, 요시아의 아들의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바로 느고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아를 죽이고 유다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퇴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여호야김은 애굽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애굽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시 바벨론이 흥황을 일어날 때 바벨론의 편을 드는 척하다가 애굽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바벨론을 마침내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을 봅시다. 24장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본문의 배경과 같은 내용을 열왕기하에서 유다 왕조 마지막 때인데요, 이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아 임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2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다스리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사년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대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신흥 대제국 바벨론은 정복하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통치를 하였고 누구도 자신에 대한 반항과 저항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지나간 나라에서 저항을 하면
모조리 숙청하고 죽이면서 잔인한 정복 전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친 듯하다가 배신한 여호야김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전 집기 기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8천여 명을 끌고 갔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킨 일을 시작했던 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임금은 당시에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고 있던 유다 나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신실한 군주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군주였었어요. 그러나 그가 안에서의 종교개혁은 잘하였지만 그가 무기토 전쟁에 참여하여 이집트군과 맞서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 아들 때 처참한 몰락과 국가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임금뿐만 아니라 여호야김도 친애굽적인 정책을 펴면서 명분으로 애굽을 따라가다가 신흥대국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실 G2 국가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는 약소민족의 고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왕조가 멸망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정책적 오판은 국가의 재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쇠락하고 있는 이집트와 결속해서 신흥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외교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냐 아니냐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과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통찰력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지혜와 우둔함에 관련된 것이에요. 현실을 인식하는 파악의 능력과 안이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마음만이 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은 마음이 선해도 생각이 어리석고 완고하면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선하고 동기가 올바르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판을 잘 읽지 못하고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어두운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만큼이나 한 나라의 치명적인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도덕적으로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 영민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그의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 경영 능력이고 정세 판단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도 그러한 거예요. 교사에게, 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성만 가지고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공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있어서 영성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의사에게서 영성만 갖춰서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숙달해야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문적인 영역을 살펴볼 때는 영성과 도덕성뿐만 아니라 각 전문가 집단과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맡아야 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가 상대하고 대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고 그 재난은 결국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삶,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청년의 삶은 자신이 삶을 살아갈 그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결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다의 몰락과 여호야김의 몰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의지와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동시에 또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는 정세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내 나이가 50인데 무슨, 모세는 80세 때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 새로운 땅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준비를 또 했던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위대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요, 나의 환갑이 지나서 노년에 은퇴한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자신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은퇴 이후에 한 분야의 책을 계속 읽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 분야로 3년마다 전문가적인 식견과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고 많은 경영인들과 리더들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속한 영역과 관심 있는 분야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만 그 실력을 중심으로 한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잔인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왕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 중에 있는 어리고 똑똑한 인재들을 끌고 갔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환관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에 있는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에다가 부모랑 떼어놓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로 잡아서 멀리 있는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데려갔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소년들은요, 그 나이가 10대에서부터 20대까지 청소년과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가 이 소년입니다. 결혼 전에 있는 청소년, 청년.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부모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바벨론 군인의 칼에 맞고 말발굽에 유린당했는지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군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지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어린 10대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운 생각과 공포와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수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현실인 것입니다. 암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도자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궁전이라는 세속 문화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요, 세속 문화의 중심지인 그 사회 속으로, 그 사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의지할 때 하나 없었던 10대 후반의 젊은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오늘날 이 거대한 자본주의, 세속문화 사회, 소비주의 사회,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청년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놀랍게도 다니엘 후대에 일어났던 한 선지자 에스겔은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구약의 3명의 선지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노아와 욥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인방 이름을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끔찍한 청년 시기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청소년기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노아와 욥, 다니엘, 이 칭찬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모두 절망스럽고 끔찍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전 인류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원한 이야기를 말할 수 없었고, 아무에게도 정직한 삶을 살자, 정의로운 삶을 살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섬기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악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노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방주 짓는 사명을 120년간 감당할 때 모두가 조롱했지만 그는 산 위에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아무도 없는, 모두가 죽은, 친구고 가족이고 다 죽은 그곳에서 홀로 쓸쓸하게 외로운 시간들을 남은 생애를 보냈던 사람인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돌풍과 태풍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도적대가 들어오고 강도대가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약탈해갔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일시에 다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삶에 대한 결과물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끔찍한 병을 얻게 된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내마저 떠나고 모두가 떠나고 친구들도 비웃는 그런 환경에 던져졌으나 욥은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청소년기에 부모를 잃고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눈치를 보아야 했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제국의 권력의 힘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눈으로 생생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록수 같은 청청한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서 바벨론 제국 시대와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 3개의 제국을 연이어서 고위관직으로 하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다, 우리가 이 죄를 거슬려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 현실을 모른다라고만 말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현실의 무거운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환경 속에 한 줄기 별빛처럼 밝은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 바벨론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속사회와 같은 곳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속사회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사회는요, 다니엘에게 2가지 도전적 요구를 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청년들에게 첫 번째 다가온 도전은 이름을 바꿔라. 소위 말하면 4글자로 장시개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군인들과 무시무시한 그들 앞에서 이 요구를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름을 지어진 부모의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바람, 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름 속에 들어있었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도 그것에 대한 긍지와 잡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도달했을 때 나의 삶을 평가하고 상을 주고 벌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 이름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은 벨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 벨을 섬기고 벨에게 봉사하며 벨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벨 우상의 신 앞에서 왕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서 벨의 예배자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미사엘, 그 뜻은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 천상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이 미사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미사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이 사드락이란 뜻은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바벨론의 신에 관한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한 친구 아사라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가 다 신앙인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인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이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삶의 기쁨과 자신의 삶의 의미로와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인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전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게 하면서, 메삭의 의미는 바벨론의 여신 아쿠와 같다라는 뜻이고, 아벳느고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종교적 의미를 가져서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신앙, 엘로힘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신을 따르며 그의 종이 되어라, 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아래 복종하고 따를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식민지에 잡혀온 미약한 유대 청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을 지배하는 세상 왕의 힘은 두려울 만큼 압도적이었고, 세상을 대표하는 제국의 시스템은 숨 막힐 만한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년기 시절을 지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군대 갔을 때, 군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물을 빼라,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회사에 적응해라, 그러면서 튀지 마라, 튀지 마, 이 사회에 맞게, 이 회사에 맞게 알아서 겨, 회사 분위기대로 개인의 개성과 욕구와 의지와 하고 싶은 거를 다 잠재우고 회사의 분위기, 이것이 사회생활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과 강점과 하고 싶은 바들을 다 숨기면서 살아오고, 그저 그 회사를 이루기 위한 톱니바퀴처럼 벽돌처럼 그 시스템에 맞게 움직여가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점점 내가 누구인지, 누구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잊어먹게 되어갔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식 자리에서 매번 회식에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직장 생활 10년 차가 되니까 회식 자리에 내 앞에 소주잔에 누워 있었고, 소주잔을 홀짝홀짝 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선배와 후배에게 잔을 건네서 술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 사회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시스템 안에 살도록 군대 가서 술잔을 거역할 때 받는 이 무서운 눈빛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거대한 제국 사회 속에서 제국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돈과 권력, 물질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돈을 벌어먹고 살려면 이 세상 질서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돈과 권력과 물질과 탐욕, 미래에 대한 안정감 보장을 위하여 우리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것들은 뭐처럼 때때로 우리는 일터에서 세상 친구들과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말하기 매우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스스로 옥죄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원하는 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터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갈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은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신앙을 짓밟아버리고 비웃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관용한 부정과 편법과 탈법과 부패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사실입니다. 병 고치려고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병 고치려고 큰 돈 벌면 쉽게 해결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일이 안 돼서 쩔쩔매지만 돈이면 해결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회는 돈이 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수많은 우상이 그 나라를 부강시킨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유다 나라의 신은 유다 나라를 그 백성에서부터 건져내지 못하고 마침내 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었던 세상의 신과 돈의 신, 만몬의 신은 거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눈에 비칠 때 다니엘의 눈에도 그런 것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여호와는 너무나 초라하고, 이들이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신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들이 만드는 문화를 보니까 이 초라한 유대 백성은 감히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워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다니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억지로 이름을 바꿔주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만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방신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기록한 이 책에서 친구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고집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읽어봅시다. 1장 19절은 이름이 계명된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미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친구들 이름을 신앙이 입각한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거대한 세상의 악한 흐름과 우상숭배의 흐름에 맞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 나는 다니엘이야.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야. 너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너의 도우심이야 라는 신앙의 이름, 신앙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그 이름을 쓰므로 거대한 세상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웠겠지만 한숨 짓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국가의 연약함과 이렇게 방치한 하나님의 무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한 줄기 연약한 듯 보이는 시로레 같은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신앙인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꾸 놓아주면 마침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침 내가 놓아줘야 할 것이 있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는 바뀔 수 있어도 내 삶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내게 영생을 주시고 죄 많은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진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두 번째,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요구했던 두 번째 것은요,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복 국가에 가서 그 국가에 있는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청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교육시켰고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문화가 그의 정복지에 퍼져나가게 만들어줬어요. 그 옛날 그리스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가 영토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유럽에 퍼뜨려서 제국은 몰락해도 문화는 여전히 지배하게 만들었던 것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사라졌지만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기초 아래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도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끌어모아서 바벨론의 문화, 철학, 언어를 가르쳐서 그 바벨론의 문화가 세계를 다스리도록 했던 영민한 지도자였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부터 잡아온, 또 정복지 잡아온 청년들에게 언어와 문화와 철학을 가르쳤던 거예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신경 썼던 것은요, 바벨론에서 가장 앞서 몰았던 점성술이었어요.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를 하렸고, 다니엘서 전반적으로 지혜자들은 이 점성술사와 예언자들과 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이런 면에서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청년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내세운 조건은 이거였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용모가 흠이 없고 아름다워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문을 배우고 익숙하게 해서 뭐든지 잘 배워내는 학문 습득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골라내었고 그들에게 관리직을 주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비록 정복지에서 온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똑똑한 사람을 일깨워서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이 기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으나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고위 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직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갔을 때까지도 다니엘의 이 지도력은 계속 계승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흔들림 없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부당하게 잡고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한 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믿음인 진리의 기초인 성경을 붙들고 살고 또 한 손에는 신문과 전공 서적과
나의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쌓아 놓아야만 우리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같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도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 없습니다.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적 삶을 살고 지도자적 영향력을 주려면 지도자의 실력을 갖추어야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직 인생의 석양에 닿지 않은 우리가 여러분 시대, 여러분의 연령층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리더십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와 인간관계망 안에서 실력을 더욱더 갖추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책을 놓은 지 벌써 40년 됐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 되신 권사님께서 열심히 성경 보셔요. 잘도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안경 써가면서, 아니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이름이라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곧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알아야죠. 이름 외우려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악이 많고 부정과 부패가 많다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룰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룰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나라의 룰을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기 위한 전문가적 실력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성경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3년 동안 공부했던 또래 집단보다는 비교할 것도 없고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지도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생활과 삶의 영역 속에서 일반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탁월성을 발휘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묻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죄가 많아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세상과 접해 살면 우리가 오염될지 몰라요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현실을 도피하고 여기서만 안전한 교회 안에서만 살자고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을 언제까지 비난하고 살 것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잘못된 룰을 바꿔내려면 그걸 바꿀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 내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다면 점점 기독교는 개토가 되고 우리끼리 모인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들끼리 살다가 점점 쪼그라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연의 만물 가운데 감춰둔 창조주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회와 역사를 운영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사회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심리적 변화와 삶의 애환을 다루고 그것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로 쓰는 것, 이게 문학입니다. 하나님 만든 자연의 세계의 음악, 그리고 미술, 그리고 몸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음악과 그림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모든 학문은 신학입니다. 아멘.
모든 학문이 신학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이 신학이 아니라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신학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데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한 게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면 잘 모르죠. 저는 학부 때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이유는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신학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요. 그래, 상호경제 이과였지 생물학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생물학해. 내가 그래서 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단순해요. 순종을 잘했죠. 가서 보면서 물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분석하는데 진화론적 방법으로 분석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실력을 갖추면 진화론적 방법으로 창조 세계를 분석하는 것을 극복하고 창조론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창조에 입각해서 생물과 이 세계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훈련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구나. 진화론만 아니라 창조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창조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자연을 설명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만든 기가 막힌 세계에 대한 찬미와 찬탄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현미경 몇 번만 쳐다보면 이건 찬송가가 아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학문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조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의 직업과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와 관계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를 다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사역이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제상적 삶을 살아가고 제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실력으로 뒤지지 않고 실력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승승장구하면서 성장과 정복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몰락하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법궤도 다 바벨론으로 다 탈취당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당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제상밖에 못 들어갔었는데 그들도 자신의 죄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었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군인들이 함부로 성전을 밟고 들어와서 지성소 휘장을 마음껏 제껴놓고 유린하면서 군합발로 짓밟고 성전 기물을 탈취해가고 노리개 삼고 장난치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을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실까?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 건가? 온갖 고통스러운 한숨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유다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 땅, 유다 땅에서는 그들이 희망이 없이 던져주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 바벨론 수도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의 지도자가 될 4명의 씨앗을 심어놓으셨고 그를 통해 희망의 꽃을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당대뿐 아니라 세대와 제국을 건너뛰면서까지 영향력을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
마침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읽게 되겠지만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일어나게 할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것이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이 관영한 바벨론 같은 이 세속사회 한복판에 던져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치 다니엘처럼 이 거대한 물질 문명과 만모니즘,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 쓰나미처럼 쓸어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우리가 영롱한 삶을 살도록 희망의 꽃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일으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불꽃을 피면서 내가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리면 그 불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 불꽃이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보다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희망의 불꽃을 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바벨론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안일함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이런 노화되어가는 우리의 영성에 다시 한번 영성을 흔들어 깨웁시다. 주님, 내가 이대로 늙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노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더 이상 희망 없이 사그러지는 꽃잎처럼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화의 불꽃